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5장을 읽을 순서입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부터 소명을 받고 또 확신도 얻고 이제 아론도 만난 상태 속에서 더욱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바로를 드디어 이제 대면하는 장면이 이제 5장에서 나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불안해하고 주저하고 자신의 부족도 얘기하고 이렇게 몸을 끌었던 모세를 강권하여 이렇게 일을 맡기셨으면, 그러면 그 결과가 시원스럽게 쫙 열어짐으로 인해서 모세가 과연 확신을 얻고 또 감사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실 거로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모세 사역을 통해 이루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직선으로 탁 만나서 직접적으로 성취가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만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저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또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통해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한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당당하게 이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당당히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때까지 기백이 든든할까요? 모세 이때 확신이 확 차 있었어요. 자신이 가졌던 많은 그 하나님께 베푸신 약속과 확증을 보이시고 아론까지 딱 보내서 만나게 하시는 가운데 형제는 용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스라엘 보낼 이유가 없다.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무시와 조소가 주어졌어요. 여호와? 그가 누구냐? 애굽의 신들이 이렇게 없느냐? 애굽의 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 이스라엘, 너희 종들, 나의 노예의 신의 말을 난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신의 말을 내가 들을 이유도 없다. 창조주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바로가 알지 못하여 그 하나님께 대하여 멸시와 능멸을 태도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반응을 할까요? 위축될까요? 3절을 보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더욱더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로써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여 애굽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이제 광야 사흘 기준 가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러 하라 명하셔서 우리가 가야 하겠어.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이나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리실까 우리가 두려워함이니 우리의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내소서라고 용기 있게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물러설 바로가 아니겠죠. 4절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가서 제사하겠다는 것이 백성들을 노역에서 쉬게 하고 또 꾀를 피우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바로가 해석하고 뒤집어 엎으면서 이제 자신이 이 요청을 거부할 명분을 갖는 거죠. 5절에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는 말을 듣고 바로는 이것을 너희 하나님 너를 치실까 봐 두려워서 제사 드리고 한다고? 너희가 이제 꾀를 나한테 다 피는구나. 이 많은 너희가 다 쉬면은, 이 많은 노동력이 쉬면은 그 경직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염병, 칼, 재앙 이따위 말로 핑계를 대어 너희가 쉬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가 어리석은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자신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확
더 움켜쥐게 되어집니다. 6절에 그래서 그날에 바로가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체 없이 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 애굽의 지혜자들 또 모사들을 다 모은 다음에 지금 저들이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라 하는 분의 말을 들어 이렇게 말하니 이 어쩌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볼 틈도 안 갔습니다. 독단적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벽돌 만드는 것도 고역인데 이 벽돌 만들 때 필요한 집도 다 구해와서 만들게 하라. 노역이 더 가중해진 것이죠. 그 대신 8절에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 조금 더 수요를 감아주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졌어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니 쉬려고 게으름 피려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니 노동에 노동을 더하여 고역에 고역을 더하여 저희들이 그런 꾀 자체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거짓말 듣지 않게 하는 것은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제사드려야 한다는 말로 거짓말로 그를 충동하여 끌고 가니 모세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 아론의 리더십과 이스라엘 백성을 갈라놓기 위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노역을 더 가중하게 하여 저들이 그에 대해 힘든 원인을 모세 아론에게 탓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아론에게 너희가 거짓말함으로 바로가 더 화를 내어 우리가 노역을 더 가중케 했으니 모세 아론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여 만일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 힘을 가지고 바로에게 대항할 어떤 불필요한 소요나 이런 기운을 잠재우려고 바로가 생각한 거죠. 정치적으로 바로는 왕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나 바로가 잊지 말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으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적 입장에 갈려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바로의 말을 더 들어야 한다.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됐구나 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아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을 저자가 바로 들을 줄 우리가 기대한 것은 아니었잖냐 이렇게 말을 하겠죠. 누구를 더 두려워할까요? 바로의 말은 즉각적인 실행의 효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즉각적 눈에 보이게 실행의 효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주셨으나 실행을 언제 하십니까? 싶겠고 바로는 즉각적으로 말이 떨어지자 바로 실행이 되어지니까 누구 힘이 더 권세가 있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을까요? 바로의 말일까요? 백성들 요동할 겁니다.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를 독촉합니다.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다 마치라 하여 노동을 조금 더 감해 주지 않으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을 때리며 기록원을 세워서 감독하겠거든요. 이게 이제 이집트 애굽의 감독관들이 기록원을 때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동포로 하여금 더 노동을 더 열심히 하도록 또 강요하게 만든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냐 하느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제부터 고통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이걸 참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15절과 18절에 그 호소가 나옵니다. 부당하다고 얘기해야겠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때쯤에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이 되어질까요? 이거 모세라는 자가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다 하더니 도대체 이게 뭔가 사태가 더 나빠졌네.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야 했어. 아니 모세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한다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보게 좀 더 기다려보세요. 우선 바로에 가서 우선 이 일이 너무 불합리하다부터 말도 해보세라. 뭐 등등등 그 안에서 이미 마음이 갈라지고 소용이 되고 그럴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고난을 이겨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과연 효과 있는 대답을 듣게 될까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게 너무나 부당하니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 아니요. 당신의 종들에게 매를 맞게 하니 이것 또한 바로에게도 명예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호소를 했어요.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고 똑같은 소리를 만들어 하니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못한다고 매를 때리니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호소를 바로 앞에 내놓자 바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런 호소를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쯤에 이스라엘 사기를 탁 꺾어놓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탁 갈라놓고 그 리더십을 붕괴시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바로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겠죠.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 너희를 구원할 줄 아느냐. 너희가 노역에서 쉬고 편히 먹고 자고 사는 것은 다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빌라도가 일찍이 예수님께서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해야 할 권세도 나한테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던 빌라도의 그 오만방자한 뻔뻔스러움처럼 바로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 손에 있다. 다시는 가는 땅에서 너희 신에게 제사 드린다는 그런 말로 너희가 집단의 힘을 모아서 나에게 올 생각하지 마라. 게으르다 게으르다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되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 게으르니 내가 더욱더 일감을 주고 노역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가서 일하라. 18절 꿈쩍도 안 합니다.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죠. 더 고집을 피고 그걸 강화시켜서 더 저들로 하여금 사기가 떨어져서 바닥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바로가 기대하는 말은 뭐겠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나이다. 우리는 왕의 은덕을 입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전과 같이 벽돌을 만들게 해주시고 짚을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다시는 다른 말을 가지고 충성되게 왕을 섬기리다. 아마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리겠죠. 지금 와서 하는 말은 부당합니다라는 말을 한 것이니까 저들을 더욱더 낮춰야 되기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공의에 합당하여 무엇이 옳은가를 따져서 거기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의사가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 노예를 부려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고자 하는 자인 것이지 그 책임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돌린 거죠.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너희가 자초한 것이다. 라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힘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가서 너희 노역이나 계속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겐 큰 고난 속에 있는 비참한 처지를 보여줍니까? 노예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노예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게 너무 힘이 듭니다 말했더니 사정을 이해해 주긴커녕 가서 노예라도 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죄의 세력이 그렇습니다. 죄의 세력이 그렇고 악한 세력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실컷 부려먹고 이용하고 더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악의 세력이요 죄의 세력입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없는 자녀들, 왕의 보살핌이 없는 백성들, 말하자면 버려진 자요 아무도 돌볼 자가 없는 그런 자들이 이제 엉뚱한 자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들의 고된 노역을 부려먹을 때 그때 우리를 돌볼 자는 어디 있는가 한탄하지만 돌볼 자가 없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공생회 할 때 주님께서는 두루두루 마태복음 9장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이 흩어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 고된 노역과 죄의 세력 안에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슬픔과 죄의 세력 안에 살아간 동안에 노력을 다하나 노력의 대가를 얻기 어렵고 또 부당한 악한 세력과 현실로 맞서 싸워야 되는 육체의 삶의 이 고단함, 이런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살펴주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하나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그러므로 바로에게 어떤 소망을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원인을 모세에게 책임을 돌릴 일에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계략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19절부터 볼까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려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걸 보고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여호와가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나선 거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판단하여 심판하고 징벌을 내리고 우리에게 더 고난을 주게 했으니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들은 우리가 앞서 어제 봤던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말 듣고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던 그 믿음의 태도는 순간 다 사라져 버렸어요. 현실의 어려움이 닥치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믿었던 그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모세와 아론을 막 판단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태도는 사실 자신들의 불신앙을 드러날 뿐이죠.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이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물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좀 알게 하소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여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여유를 못 갖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태도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어떤 태도로 주 앞에 나오게 될까요? 이제 22절과 23절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째 나를 보내셨나이까? 바로에게 내가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께서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바로는 더욱더 학대합니다. 이렇게 될 지경이라면 어째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 어찌 백성을 학대받게 하시는가 호소하고 그렇게 하시려면 왜 나를 보냈냐고 또 항변하는 것이죠. 형편이 더 어렵겠다고 실정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지 않냐고 항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뜻이에요. 모세의 생각이고 모세의 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세의 처지에 놓였다면 우리도 아마 비슷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금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 4장을 다 알잖아요. 이게 다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 서 있죠, 사실은. 모세는 자기 앞날을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앞으로 드러날 것인지 다 아는 자로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의 기도를 듣는 저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 좀 더 참으라. 모세, 좀 더 인내하라. 모세, 신앙으로 견디라. 모세, 다 계획이 있다. 모세야, 지금의 이 어려움이 나중엔 다 기쁨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러한 지금의 불평과 원망의 기도가 얼마나 부끄럽게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고 지금 놓여진 이 어떤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결과를 다 아는 자리에서 모세에게 해주고 싶은 말, 모세야, 믿음으로 견디라.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아니냐? 이 말을 우리가 모세에게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미리 알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란 게 아니죠. 근데 결과를 모른 채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분을 알고 믿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믿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새로운 새 땅,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주의 교훈의 말씀대로 말이죠. 우리가 한평생 살고 나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대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아는 거죠. 내 몸은 썩어도 내 영혼은 낙원에 갈 것이요. 그리고 주님을 뵐 것이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또 복된 하루 잘 감당하시고 내일 다시 또 이어서 말씀을 살피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